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요. 독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스크린에 나오고요. 여러분이 또 가신 성경에도 있고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물찾기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크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보물 찾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위나 권력을 얻어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학문 지식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이 그들의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보물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고민은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집착할수록,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찾던 보물을 실제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더 공허하고 고독할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처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물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배, 영어로는 트레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 무엇일까요?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보배란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그리고 소중한 보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보물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더 귀한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해서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흙의 성분과 똑같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인간보다 힘센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에 뿔도 없습니다. 이빨, 손톱, 발톱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이나 새처럼 몸에 털이 충분히 없으니 뭔가로 몸을 덮어야 합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인간만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인간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지혜로 인간이 만물의 최고 높은 자리,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면서도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친밀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보배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만을 들여다보면 절망과 탄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약한 것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죠. 손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는 뒤떨어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과는 반대되는 것이 우월감인데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둘 다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감정은 사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열등감도 우월감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열등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열등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죠. 키가 작다든가 저도 어렸을 때 좀 키가 컸으면 해서 키 작은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또 얼굴이 못생겼다든가 선천적 기억이 있다든가 불의의 사고로 신체적 결함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신체적 열등감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적 열등감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 나쁘다든가 매우 가난하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겪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열등감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지식이 없다든가 인종이나 신분에 의한 차별을 겪는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이 해결되지 못하면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 환경이 나쁘다, 직업이 좋지 않다, 학력이 없다, 영어를 잘 못한다, 의지력 약하다, 몸이 약하다, 가난하다, 그 밖에 수많은 문제들로 오늘 사는 현대인 중에 심지어 90% 이상이 열등감에 이런저런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했죠. 사도 바울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바울은 글은 힘있게 잘 썼지만 그래서 심지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언변은 크게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그의 몸은 잘 낫지 않은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그러한 언급이 있죠. 그러나 모세나 바울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열등감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점이 오히려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등감이 있다면 그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참으로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로 할 수 있고 시력이 떨어지면 청력이 예민하게 발달합니다.
한국의 개그맨 가운데 한때 잘 나가다가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서 시야가 좁아진 개그맨이 있죠. 이동훈가요? 그분이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딸이 커서 자기 딸이 웨딩 드레스 신부 옷을 입고 입장하는 거 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그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전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창문 밖에서 몇 가지 종류의 새가 울고 있는지 그 새의 종류와 마리수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신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딘가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용기와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열등감을 몰아내고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 보셨어요? 수년 전에 인디애나폴리스에 왔고요. 그리고 피셔스 여기 올리오 로드에 있는 그쪽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못 가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공짜에 있는데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저 탁자 있죠? 그 위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강연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무를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냥 무 잘라놔가지고 그냥 앉혀놓은 것 같아요. 다리 없어요. 다리가 그냥 몸에 밑에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이 사지 팔 없어요. 머리하고 몸뚱이만 있습니다. 발가락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몸에 여기 부분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장식품처럼 달려 있을 뿐이에요. 기형이죠, 기형.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 한번 인터넷에서 클릭해 보셔요. 워낙 세계 여러 곳에 한국도 가고요.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절망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릴까도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팔 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요. 한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사지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아요.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닭다리 같은 작은 왼쪽 발 하나밖에 없지만 두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도 치고 샤워도 하고 칫솔질도 하고 옷 입기 등 거의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동뿐만 아니라 축구, 테니스, 골프, 수영, 서핑, 승마, 줄넘기, 전자드럼 치기, 스카이다이빙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온갖 스포츠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성취감의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나무나 꽃이 있나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서로 달라요. 남들과 비교해서 우울해하지 말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장점에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줬는가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닉 부이치지가 어떻게 절망을 이겨내고 긍정적이고 적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또 긍정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가치관,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릇입니까? 아니면 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어떻게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잠시라도 누군가가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두 번째 비천함입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교만하지 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획득한 조건들이 자기의 본래 모습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높은 지, 명예와 권력이 자신의 본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연약하고 비천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착각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비천한 질것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일시적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재산도, 지위도, 지식도, 젊음도, 명예도, 건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처럼 허무하게 살다가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질그릇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되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릇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보배인가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 빛날 수 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그냥 비어있는 질그릇이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 안에 재물과 지식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질그릇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은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만드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인생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인생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인생은 어떠한 고생과 고난 중에도 자족하며 인내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지만 담대하게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기가 막힌 역전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강하고 못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 같은 인생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즙을 짜기 위해 포도주를 짓누른다라는 뜻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주변을 둘러보아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슬픔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공경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성도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둘러쌀지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모략을 꾸미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수들이 둘러싸고 모함을 하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다니엘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의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죽을 각오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떨어졌죠. 하지만 사자는 그에게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우겨쌈을 당해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은 쩔쩔매다 난처하여 어쩔 줄 모른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험산 줄령 폭풍우가 있습니다. 길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는 먼저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불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 내가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하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구원하실 것,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3,5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에 불과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살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질그단의 참된 보배를 담고 있는 성도는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심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심는 사람에게서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사람에게서 악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을 심고 환난을 거두고 정직을 심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이 깨어진 후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은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예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중세의 교부는 유독시아라고 하는 당시의 권력자 왕후의 핍박을 받아서 멀리 추방을 당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되어 까마귀가 나를 조석으로 도울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요.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요. 목을 자른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이요. 매로 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간 길 나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 사람들로부터는 박해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박해받는 것이라고 중대의 신앙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아직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워들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개 껍질이 아니라 조개 안에 있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 네 번째,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끝났다, 망했다라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해도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곤란과 역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장중에 보호하시는 질그릇이요 참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잠깐이지만 믿음과 인내로서 이기는 승리는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 보배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며 또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피셔스의 지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돕기 위해 왔는데
한 번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이 지역에서 지금도 겉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절망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찾아내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저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사 감동하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기쁨에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 뒤에 또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일을 시작했사오니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구원받는 이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이 기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